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국제보훈선교회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동수 선사입니다. 설계자, 내 삶을 설계하시는 분, 내 삶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래서 그냥 설계자라 말하고 싶어요. 원래 본부 사역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2008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검찰 취조받고 재판받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3개월 정도 아내랑 작전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매일 청계산 기도원을 다녔죠. 그러는데 마지막 날 여기 본부에 계신 장로님께서 본부 사역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것이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이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본부 사역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갈팡질팡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계속 노하우가 생기면서 본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언어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한국에서도 힘든 일인데 헌신해서 선교지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마음 편히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선교 본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본부는 선교 정책을 펼쳐서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 지시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다 이런 또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보게 돼 가지고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경험했던 선교지에서의 그 경험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선교지 아니면은 선교 방향이랄지 이런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선교지더라도 이분이 어떤 사역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사역이더라도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이분들을 막 지시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너무 좀 잘못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향을 바꾼 것이 선교사님들이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선교 콜링을 받고 나가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고 그렇다면 본부에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는 기댈 수 있는 본부가 있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본부 사역은 선사님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붙돋아주는 역할, 이것이 본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 단체를 위해서 선교사가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단체가 존재한다.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지 선교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 입장이 아니고 왜 이분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러한 의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사역 장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장점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어떤 슬로건이랄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close relationship, 좀 가까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것, close relationship care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점도 있어요. 귀찮은 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마다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보고를 받고 또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교할 것인지 이런 보고를 받고 재정도 그래요. 재정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그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좋은 점은 이제 잘 부각시켜주고 후원자들에게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매년마다 그걸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을 때, 계실 때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 선물을 보내준다랄지, 혹시나 저희가 경조사 우리 선교사님들 대신해서 가준다랄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가까이서 근접해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것, 이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있죠. 있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저기 다른 OM 선교에 계시는 분인데 김태형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눈이 이제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데 선교를 가시겠다고 해서 만나 뵀는데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이분 우리가 케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이제 우리 외매 허입이 된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신부 되시는 지금은 선교사님이죠. 그분 가정에서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몰래 나와가지고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물론 부모님들 안 오셨죠. 그 가족들 안 오셨고,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저희 이제 또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게 축하해줄 분들 가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해피엔딩이죠. 지금은 자녀가 지금 셋이에요. 3명 낳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거기 우리 사모님 그 가족들도 지금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요. 너무 잘 지내고,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런 마음 가졌어요. 이 선교사님을 무슨 일 있어도 보호해야겠다. 왜냐하면 둘이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부 쪽에서는 걱정이 되죠. 부모님들 마음 왜 이해 못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또 선교사님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저희 집에서 결혼식장 간, 그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고, 이게 만약에 새드 엔딩이었으면 이렇게 말 못하겠죠.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또 그 신부 쪽 이제 장인 장모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는 선교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생 때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콜링이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신학교 들어갔고, 근데
우리는 강도사고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강도사고시를 패스하고 나니까 내년이면은 목사고시 보고 안수를 받을 텐데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선교 콜링을 받은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는 그게 없었어요. 첫째는 교회 개척, 농촌 목회, 둘째는 농촌 목회였는데 둘 중에 하나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선교 콜링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랬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쨌든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죠. 근데 계속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선교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세탁기를 쓰다가 한국에 와서는 그냥 빨래하는 세탁기의 세자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때 식기세척기까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토마스 선교사 그 생가를 갔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깡 시골에서 저 먼 한국까지 복음을 위해서 왔고 젊은 나이에 저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선교가 피값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올해 3월 달에 KWMA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0대 29살까지 선교사가 0.78%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4, 5, 60대 선교사님들이 90%예요.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50% 정도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럼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젊은 층에서 30대, 20대, 70대 다 포함해도 10%가 안 돼요. 70대 빼더라도 5% 뭐 이 정도라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 선교회도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비전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가 계속 지속돼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선교사 이제 헌신한 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도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 우리가 뭐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이제는 순위권을 이야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선교를 이야기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다시금 선교에 대해서 좀 도전을 주고 좀 동원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선교사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이건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다면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필수니까 나 나가야 되겠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든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콜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교지에 나가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나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콜링의 분명함입니다. 분명한 콜링이 있으면은 거기서 넘어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려놓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분명한 콜링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을 받았다면은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선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물론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교사님들을 중보 기도함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1차원적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한 부분이겠죠. 좀 더 포괄적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아니면 이주민이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이거 모두 다 선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선교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보내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그러나 가신다 하면은 분명한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진부할 것 같은데 순종하는 삶? 그지? 진부하지? 괜찮아? 아니 보편적으로 듣기에 좀 진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 그러면은 진부하더라도 제가 이제 순종하는 삶. 네. 왜냐면은 순종이 쉽지 않거든요. 저 선교 콜링 받고 거의 1시간을 울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걸 기도했는데 전혀 생뚱맞게 이런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러고 이제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려놓고 싶었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인 콜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선교 훈련 받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텀으로 카자흐스탄을 가는데 가기 전에 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랬었는데 그때도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나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만해질 수 없는 게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연약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했을까 싶은데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렇게 치료받고 쫓겨 나오니까 미완성인 상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하다가 막 경찰서에 막 끌려가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새신자 이제 환영 때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선물 준 거 이렇게 들고 여기 진탕 터져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결국 들어서 전도사로 쓰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삶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